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일어나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쉽게 또 설득력 있게 써놓은 동화책 같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의 집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 안내자, 거할 주자, 아주 신비한, 미스테리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과 동거합니다. 자, 먼저는 참 빛 되시는 예수의 영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집 현관문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음의 집이 어두침침하고 부정적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으스스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보아도 빛이 안 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이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이 서재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서재에 들어가 보시면 온갖 세상적인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문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잡지도 있고.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쓰잘데기 없는 것 좀 다 치워라. 다 좀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네 마음의 서자를 가득 채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아라. 그렇게 해야 네가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너의 진정한 친구고 너의 구세주인 나의 생각과 네 생각이 묶여져 가지고 내가 네 생각을 장악하여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으로 네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네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형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 주야로 즐거워야 돼. 주야로 묵상해야 돼. 세 번째로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주님 대접하려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메뉴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고 돈, 학위, 명성, 또 연애, 자녀 교육 이게 주식 메인 요리고 시사, 연예, 취미, 레저 이런 게 흥미진진한 밑반찬입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 속에 이런 게 가득 들어차 있어요. 우리 주방에. 주님은 이렇게 맛깔나게 세상 사람들은 환장하잖아요. 맛깔나게 잘 차려진 이런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슬픈 표정을 하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체질로 체질 변화가 일어나면, 입맛이 바뀌면 우리들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까지 가려면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고생도 나중에 재밌어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 돌을 터득한 사람들이 때려 죽어도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즌으로 진입해 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즌에 합당한 은총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이 놀라운 사랑을 갑절로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거실입니다. 주님, 여기 새로 산 거실 소파에 좀 앉아 계세요. 푹신푹신하시죠? 차 한잔하세요. 주님 보다시피 제가 먹고 사느라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홈스쿨링 한다고 애들 키우고 가르친다고 제가 아주 죽겠습니다. 돌아서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설밥, 설교하고 밥 먹고, 설교하고 밥 먹고. 여러분 엄마들이나 저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밥 짓는 거예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또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파김치가. 애들은 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죄송하지만 다음에 좀 깊이 대화하십시다. 텔레비전 좀 보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주님은 점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아요. 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다섯 번째는 안방입니다. 주님이 안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안방은 잘 안 열어줘요. 우리가 손님 와도 안방은 잘 안 보여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방에 중요한 거 있고요, 금고도 있고 안방에 침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마음에 안방에서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너는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 요거를 제가 응용을 했어요. 안방이에요. 안방. 우리 마음의 집도 방이 여러 개입니다. 안방 마님 그리잖아요. 예수님은 안방 주인 되기를 원해요. 안방 마님 되기를 원해요. 내 말이 너희 안방에 거주하면, 우리 마음의 방 중에 안방까지 차지하게 돼야지. 열심히 잘 믿는 사람 나중에 보면 이상한 짓 해요. 밖으로 싸움하거나 딴짓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안방을 열지를 않아서 그래요. 너희 안방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장 깊은 곳까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왕이 마음을 내어줘요. 야, 얘는 진짜 지 안방까지 지 마음의 집을 나한테 송두리째 다 갖다 바쳤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라의 반이라도 죽구만. 술람미 여인아.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침울하고 힘들 때에 유대 땅 다윗 왕에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기에 도착하기 700년 전쯤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곳을 쓰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 메시아로, 사람들 메시아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메시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메시아가 동정 여자, 처녀 여자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어둡고 암울한 때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지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날 타이밍이 다 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은밀하게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 쫙 이래가지고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통하여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에 협조하라고 아주 황제의 칙서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서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황국 신민들이죠, 거의 하나님급이니까, 신민들은 태어난 고향으로 와서 다 호적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옥 들어가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은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이름이 나단이고 넷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뭐냐?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 되느냐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정자 씨를 받아가지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일무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남편으로 두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씨앗, 거룩한 씨, 말씀 씨앗을 성령으로 잉태받아가지고 만삭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분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21세기에도 하늘 보좌에 숨어서 구원의 전쟁, 영적 전쟁을, 이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물질계와 현상계까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 전쟁을 총괄 지휘하시는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최후 승리는 우리인데요. 예, 맞아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요? 감질나잖아요. 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해보다 더 밝은 참빛의 근원이신 의의 태양, 그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피조되지 않은 그 주의 영광의 빛이 확 나타나버리고 다 녹아져 버립니다. 죽지 말라고 은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더 영광스럽게, 영광이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되어 가는데, 영화되어 가는데요, 영광이 더 되는 사람은요, 막 계속 그 영광이 우리의 모든 불칼로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켜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 보이는 이성의 자. 그래서 그런 연단을 10년, 20년, 30년 받아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각이 떠여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고 진통하더라도 할렐루야, 아기 낳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낳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잘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 히브리 말이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집, 대속의 온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의 죄로 인하여 갑질하는 사망의 멸망의 갑질하는 온 피조세계와 모든 만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아기가 희생제물의 밥통, 여물통 위에 영색의 양식으로 새끈새끈한 아기가 누워 있어요. 우리는 그저 아기 예수하고 그냥 낭만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밤에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자 이를 멸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강보에 쌓여 축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이 구원의 전쟁의 감독의 작전 계획 사인이라고 알아차리라고. 그러고는 호련히 무수한 빽빽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탄생 성탄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구원 얻은 상속자인 우리를 돕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유럽의 신학계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영적인 차원들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신화적인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시즌에 진입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거 이야기한다고 비지성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합니다. 또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귀신은 있는 걸 알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걸 알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Almighty Angels, 워리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죄와 사망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방까지 내어줘서 이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시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평화가 임해요. 밤낮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임해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임해요. 안방까지 장악된 분들에게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탄식시키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근심과 염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까 봐 형벌하는 게 형벌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형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반쯤 지옥 생활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속았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성탄의 때 백화점도 흥겹게 물건 사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때에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장성하여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노크하세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집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오셨어요. 서재도 앉아 계시고 주방에도 앉아 계시고 거실에도 앉아 계셔요. 그런데 하나 더 노크하고 계세요. 안방문을 열라는 거예요. 안방문을 열라는 거예요. 안방문을 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문 열었다고 이 말씀을 예외하는데 우리 마음의 집에는 방이 많아요. 우리의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도록 완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는 안방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 주인으로, 왕으로, 신랑으로 마음의 집 거룩한 처소 성전에 모시고 산다 하면서 우리 육신과 우리의 뜻을 따라, 더러운 정욕을 따라 주님의 영을 무시하거나 주의 말씀을 예사로 근심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전에 여물통같이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기적 아닙니까? 죄인의 예수 같은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시즌에 목사까지 되었어요. 저는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했더니 돌아보니 주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불효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흩어진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집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무렵에 성도들의, 교회들의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일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혼을 살리고 빼앗는 우는 사자들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장악하는 이 엄청난 시즌에 미지근해요? 너무 뜨겁다고요? 너무 열심히라고요? 너무 지나치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보이고 판단한 대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분들은 가슴을 찢고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선하심,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 안방까지 장악하게 될 때에, 내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를 장악하게 될 때에, 그래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만사에 형통의 도움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방어복, 생명 싸개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고 많이 힘들고 지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산의 진통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때 이 시즌에도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실로 안방까지 내어주는 빈 그릇을 찾으면요, 주님은 쏟아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셔요. 주님이 눈이 벌게 해가지고 이 성탄의 시즌에 내가 이걸 쏟아부어 줄 때가 없나.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장성한 예수님. 내치지 마세요. 어서 있어. 안방까지 들어오 있어. 죄송합니다, 주님. 싹 내가 청소해 놓겠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도 있지만 우리 마음도 와이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안방이 또한 은혜의 보좌예요.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일부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마음의 집 안방의 보좌에 좌정하여 앉으신 주님을 항상 배워야 돼요. 이 안방 예배, 영혼의 골방의 지성소의 기도 생활,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이 맛을 들이면은 이게 엄청나게 중독성이 셉니다. 마약보다 더 세요. 모든 이 세상의 욕망보다 더 세요. 이건 마음을 다한 지독할 정도의 하나님과의 집착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최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겟세마네까지만 가면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나의 기적. 사람이 완전히 불순종하고 완악했던 자들이 뒤집어지고 변하여 사람이 변하는 요나의 기적. 병 고치고 물질 주어지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즌으로 우리를 진입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모든 영역에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합하십시다. 함께 정렬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